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즐겁게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까? 우리 친구들 또 예배 자리에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날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놓여있는, 내가 보여지는 곳에 나의 어려움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리에 늘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나이니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나이니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모여요. 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보이던 나는 성경 탐험대.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거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새로운 챈트입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외웠었거든요. 다 외웠죠, 우리 친구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챈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챈트니까요. 귀 쫑긋 눈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챈트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바 이불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다 해왔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사모님한테는 되게 익숙한 또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처음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뭐 이렇게 리듬도 챈트도 이렇게 리듬이 있었네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히즈쇼바 이불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좋아. 신나게 외워볼까. 자, 어디요? 마태복음 오늘 외울
오장사절. 원, 마태복음 오장사절 마태복음 오장사절. 마태복음 오장사절 마태복음 오장사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다 외웠다. 네, 다 외웠습니까, 우리 친구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텐트 화면에도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가 나왔죠? 기억나나요? 봤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또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우리 에스더서를 우리 같이 봤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여자 왕비였죠. 그죠? 네, 오늘은 또 다른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사모님은 여러분에게 목소리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하지만 성벽이 없어 주변 민족의 괴롭힘이 심했지. 여긴 원래 우리 땅인데 있는 거 다 내놔. 같이 우상을 섬기자고. 하하. 주여, 살려줘. 한편 페르시아에 살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전해 듣게 되었어. 도와야 해요. 이럴 수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한편 바벨론의 유대인 중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 나 엄청 승진했어. 술 관원장은 왕을 독대하는 고위직이었지. 철새했구만. 페르시아 4대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어. 무슨 근심이 있느냐? 내가 뭘 해줄까?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쌓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 통행증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목재까지 주었지. 너도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김영정!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지만 도착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참혹했어. 성벽이 없다 보니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다니.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적들은 사방에서 우글대는구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실망만 하지 않았어. 방법을 찾았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자. 느헤미야, 화이팅! 하나님이 하신다.
성벽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왔어. 당신들이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웃기지 마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백성을 격려하며 칼과 창을 들어 공격에 맞섰어. 가까이 오면 혼난다. 해방해야 하는데. 성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는데 성벽은 훨씬 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어려움 속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쌓았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구나. 느헤미야는 이후 총독으로 12년간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렸어. 무엇보다 영적 회복에 힘을 썼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는 1차, 2차 포로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머물러서, 페르시아 바사에 머물러서 왕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1차, 2차 지금 간 상태인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자꾸 해방을 놓고 있는 상태여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 있다고 마음까지 페르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1, 2차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삶의 기반을 잃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흐느껴 울며 현실을 이야기 나누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벽이 없어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 형편까지도 다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그때에 그를 술 관원장이라는 직책을 얻게 하셨습니다. 술 관원장이란 어떤 직책일까요? 그저 궁중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일까요? 1등 셰프? 아니면 와인 감별사? 이런 것이 된 것일까요? 아니요. 술 관원장은 왕 옆에서 항상 왕을 모시는 비서였습니다. 또 왕이 마시는 모든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왕 앞에서 왕을 보살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라면 승진도 기뻐하고 헌금을 보냈을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서 술을 따를 때 왕이 한눈에 그에게 수심이 지금 가득 찬 것을 알아차렸어요. 성경은 그가 술을 따르던 자리는 왕후까지 있는 사석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어쩌면 정치적인 사안으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무례한 사항이었음을 말하는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그의 수심을 물을 때 그의 사적인 이야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곧 기회로 여기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뒤 그때 그에게 왕에게 매우 정치적인 그러나 사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얼마 전 제 형제들이 고향에서부터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성벽도 무너져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찌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는 기뻐하며 대답했지요. 왕이시여, 저를 이스라엘로 잠시 보내주소서. 제가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향을 정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통행증과 목재까지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사실 왕이 그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느헤미야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 왕을 마음을 바꾸시고 도우시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우리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역시 우리 조은혜 친구들은 잘 복습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배울 때 우리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기억나죠? 이제 느헤미야는 3차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말입니다. 술간원장이 아니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일이었지만 무너진 채로 100년이 넘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성벽을 누구도 감히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그보다 규모가 작은 수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짓는 데만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둘러싼 커다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도 많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먹고 살기도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까지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어려운 숙제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밤에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타버린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에 새겼죠. 그리고 다음날 백성들을 불러서 성벽 재건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성벽이 있어야만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즉시 함께하기로 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을 거절하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않고 총독의 월급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나누어 온 백성이 힘을 모아 함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일했죠. 성경은 이들이 공사할 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열심히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벽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그들의 공사를 수포가 되게 하기 위해 공격도 계속 있었고 안으로는 힘이 딸려 건축하기 힘들 것이라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웃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꾸 공격해왔습니다. 이웃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조롱합니다. 당신들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어?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는걸? 왜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라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두려워하라고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실제적으로도 계략을 세워 공사를 어렵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에 따른 느헤미야의 대처는 무기를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는 믿음을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였죠.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적들의 방해에도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백성들의 용기를 주고 힘을 내자고 자꾸 말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일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성벽 쌓는 일을 하던 백성들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봤죠? 음식과 돈이 없는 백성들이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밭을 대신 맡기고 돈을 빌리고
또 어떤 집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어린 딸이나 아이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그렇게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고리대금과 높은 이자를 인해 같은 종족을 노예로 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분노했죠. 그는 백성들의 슬픈 탄원의 말을 들은 즉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러 책망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고 설득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무상으로 빌려줄 것을 명령하고 노예로 잡아간 자녀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죠. 백성들이 이제야 다시금 한마음으로 성벽 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도함으로 준비했고 순탄한 길이 마련된 것 같았던 느헤미야에게도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중간에 백성들이 낙심과 아픔이 잇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가 만났던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죠.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애쓴다고 했지만 낙심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느헤미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겨우 52일 만에 5km나 되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얼마 만에요? 52일 만에.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52일이라니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도움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힘으로 쌓은 성벽은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견고하게 지어진 성벽을 바라보며 행복해서 소리를 외치고 춤을 추고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이처럼 소중한 성전이 있었지만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평화와 안전에 약속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 성전을 허물거나 백성들은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기도와 헌신, 지혜롭게 일을 나누었던 시간들, 그리고 총독으로서 녹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백성들을 도와주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꿈을 이루어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축복이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택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되는 삶. 나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대신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의 뛰어난 지도력을 빛을 발하자 주변 민족들도 더는 유대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그의 성공 이야기, 불굴의 의지에 대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결코 성공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이지만 사모님은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소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꿈을 꾸고 그것에 헌신하고 자신의 그런 관료직을 내려놓고 또한 녹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삶을 사람들과 나누고 행동하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지금 포로 기한을 하는 상황들 가운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삶이 터전을 놓아버리는 삶들의 어려움을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바꾸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며 마음 아파하며 그 일을 사용해달라고 기꺼이 믿음에 도전을 했던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꿈을 꾸고 헌신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올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갖고 신실히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기꺼이 내 삶을 드리며 내 삶을 헌신하며 내가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교회 소식입니다. 세상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쁨으로 그걸 누리는, 환난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쵸? 근데 또한 그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그 두려움, 걱정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힘을 받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성경 한 장 먹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옛날처럼 우리에게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잠언 27장 말씀 한 장 먹어요. 우리 이번 주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상 감사 노트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네요. 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니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힘을 내서 우리 이제는 좀 익숙한 친구들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또 그게 감사가 몸에 배어지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 감기 조심하고요.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실히 우리 친구들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 되어주세요. 사모님하고는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